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수준이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구원을 구하고,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안전함을 구하고 형통함을 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면 가벼운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통이 좀 덜한, 아픔이 덜한 그런 환경적인 것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 사건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기도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급한 문제 왜 없겠습니까? 자식들 봐도 기도 제목이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기도 제목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모범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편안하게 넉넉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 교회는 참 친교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남전도도 하나가 되고 여전도도 하나가 되고 주일학교도 하나가 되고 구역마다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단들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렸다고 해도요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반대로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어릴 때에 과부가 되고 수십 년을 성전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안나라고 하는, 그분의 출신 배경도 몰라요. 어떻게 남편을 이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으로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삶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나의 삶은요, 아기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사명이었고 의미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죠. 아기 예수가 뭐라고.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참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있거든요. 미혹들이. 자, 2015년 어떻게 결산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뭐 집을 사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한 해의 결산은 뭐냐면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얼마나 많이 나의 필요를 채웠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그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에녹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고 믿음과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 앞에 11절 끝부분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도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보존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호한다,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존해달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보호가 필요하고 보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과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보존을 하는데 우리를 지켜주는데 또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존을 해주시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을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총이나 칼이나 능력으로 지켜준다 이러면 이해가 빠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임마누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예수라는 그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지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달라. 그 의미가 뭘까? 우리 한국 문화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은 어떤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것은 그냥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가치,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을 때 그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하지 않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사야 하지 않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그 부모나 그 조상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뚝 떨어진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집안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성,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되심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과 속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측정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6절 잘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내쫓고 천국 복음도 전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거예요.
치료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고쳐주세요.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 모양과 모습을 따라서 구하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목자 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특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그런 기도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다 합쳐지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병들어도 치료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왜? 우리에게는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도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의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어떤 치료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 떠나갔다고 감사합니다, 물질 문제 해결돼도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그런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하나님의 존재, 본질,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존을, 돌봄을, 지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돈 문제가 생기면 돈 그래요. 그죠? 몸이 아프면 건강 그래요. 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은 뭐냐면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주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를 지켜달라면, 보세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살고 함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순례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아버지의 이름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존하옵소서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3년 동안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를 지켰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고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겼고 한 번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었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크냐 오른편에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나이다.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켰다고 하는 삶을 보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항상 환경적인 걸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고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삶이 더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문제가 여전히 있냐 없냐,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냐 돌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 좀 지키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데, 하나님 돌보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자, 욥을 보십시오. 욥이 참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거다, 책망받는 거다. 또 욥 자신도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잉태한 엄마의 그 태가 밉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생일을 내가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 거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지키시나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여전히 지켜요. 여전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보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 방법으로 지켜주기를 바라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삼키지 않고, 불경기 속에도 사업만 하면은 대박이 나고, 교회 개척만 하면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가
병 들어야만 하나님이 내 믿음과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병을 준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가난을 준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올해 2015년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긋지긋해요. 두 번 다시 이런 생활로는 돌아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실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또 내가 기대한 거가 오면 더 이건 얘기 안 해도 더 감사하겠죠.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보존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비록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보존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5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물들지 않게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들을,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시겠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될지 다 순교의 길을 가고, 요한복음 끝에 보면 베드로가 네가 젊었을 때 띠를 띠고 가지만 나중에는 남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런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고난 안 당하고 다 구원해 줄게. 다시 말하면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줄게. 피할 길을 열어줄게.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여전히 상황 속에 내버려 두고 단지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악에 물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주기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문제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악하냐 선하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내 삶의 선함과 좋음과 편안함과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악한 모습이 있더라도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지만 교회가 필요한 것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이것은 옛날부터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도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환경의 나아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황은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냐 영원한 저주로 가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죠. 그냥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기반 좀 닦고 형편이 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악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세 번째,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방 드러나질 않아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면요, 이게 악인지 하는 보직에 서는지 몰라요. 자,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의 모든 물질을 자원함으로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모든 재물을 태우고,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시다. 네, 얼마나 은혜롭고 멋있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 있다면 아무리 포장을 해서 성도들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더라도요, 하나님에게는 악한 모습이,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남들 앞에 내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러워할 그런 삶을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모습으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회개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라 사막을 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단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사라 사막을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 횡단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오아시스가 없어서, 그죠? 또 뜨거운 태양 빛이나 아니면 모래 돌풍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것은 모래였다는 거예요. 모래.
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역시 사막이니까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을 보면 뭐 이리저리 막 지형이 바뀌니까, 그리고 모래바람, 돌개바람이 불면 모래 폭풍이 일어나니까 역시 사막이니까 모래가 제일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물어봤죠. 그래, 모래가 어떻길래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의외로요, 모래가 제일 힘들게 했는데 그 모래는 자꾸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 알갱이였대요. 내 신발 속에 들어오는 모래 때문에 걷기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줄 알아요. 환경인 줄 알아요. 세상 저 바깥에 있는 저 믿음 없는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사업 안 되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자식 속성에 있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 작으니까. 늘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악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의뢰이 나는 그래. 뭐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이것만 되면 좋은데, 저것만 되면 좋은데,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해결되는데 그 배는 언제 들어오노? 이놈의 세상,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다 외부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그게 보전,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황 권사님이 전번에 금식을 3일을 하셨어요. 3일을 했는데 3일 하는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 났으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 레카를 불러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고치고 또 그 비용,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그런 신경을 쓰니까 에너지가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많이 빠져요.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금식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안 할 때도 세상적인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에너지를 그만큼 뺏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안 하고 먹으니까 그 에너지가 뺏기는지를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모르고 그냥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여기에 미혹되고 저기에 미혹되고 또 전화로 야 따따따따따 하고 여기 따따따따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악한 말과 생각과 미혹과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전화로 친구로 세상의 사람과 얘기할 때 똑같은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모를 뿐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크냐면 금식해보면 알아요. 안 먹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저도 40일 금식할 때 어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집사님이 자동차 보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그분한테 했죠. 근데 금식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회사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난 냈는데.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려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전화할까 말까 몇 며칠을 그 문제 때문에 뭐 땡땡현 집사님 아시죠? 몇 며칠을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치를 다 냈는데 잘못됐나?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나? 전화해볼까? 아니 괜히 전화했다가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괜히 그런 문제 가지고 또 뭐 전화하고 도저히 안 돼가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이실직고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할부로 이렇게 그걸 했는데 그걸 이렇게 제때 안 냈나 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금식 안 할 때는 이런 거는 뭐 하루에 수도 없이 생각하고 할까 말까 뭐 그리고 전화하고 뭐 얘기 따다다다다다 뭐 하고 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보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빼앗기는지 미혹이 얼마나 되는지 평소에는 모르는데 금식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 악함이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하려고 환경을 이제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환경이 어려워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미혹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악이에요. 그 악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어에는요, 빠지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전치사예요. act. 영어로는 from.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많은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의 기도가 뭐냐면 악의 문제입니다. 악의 문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더 말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 앞에요, 내 삶을 진단하면 이 CT 찍는 것처럼 보기에는 멀쩡해요. 보기에는 황 권사님 멀쩡하고 오 권사님 멀쩡하고 이미영 집사님 멀쩡해요. 근데 말씀 앞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믿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적인 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까? 참 감사한 게요,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이제는 본인들이 알아. 본인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형편은 몰라도.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
금식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 딱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딱 왔는데 말씀이 회개에 대한,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조상에 대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뭐 이런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왜 참석하지 못한 분은 배 아파하니까. 악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악의 문제를. 마귀는요, 이 악의 뿌리의 문제에 신경을 못 쓰게 자꾸 환경적인 거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올해 총각, 작년 총각, 어떤 40일 기도할 때 어떤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을 하셔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끈 떨어진 강아지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만 대로 바빠, 분주해. 여러분, 환경에 이러면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면서 본인은 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드려도 모르더라고요, 이해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액면가로만 들어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마음 상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없는데, 목사님은 물론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교만해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케 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지. 당신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의 요소입니다.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지요. 돈으로부터 우리를 100번 지켜봐도 돈 때문에 넘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축을 많이 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지키고 돌봄이 아니라, 목사도요, 이 악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미혹하는 이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야지 목회가 성공하는 거죠. 교회 크게 세웠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도 12명 가운데 1명 실패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구로 쓴 거지만 그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교회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예수님이 책 썼습니까? 안 썼어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해서 교회도 안 세우고 책도 안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크게 쓰시옵소서. 여러분, 크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큰 기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업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을 이루면 뭐합니까? 교도소 가 있는데. 주여 모래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래가 되면 뭐합니까? 맨날 하고 하는 짓이 그 모양 그 꼴이면 오히려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험하는 것은요, 악과 실험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아. 그러면 악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내 심령의 문제가 해결돼요.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환경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건지요? 환경의 축복이, 환경의 은혜가 마치 내 믿음의 능력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척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 없다고 기죽고, 교회 작다고 기죽고, 상가교회라고 기죽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상가교회, 개척교회 벗어나서 한 500명, 1000명, 이거는 난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나처럼 여기서 써도요, 나는 기쁘고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오란 데도 없고 가야 될 것도 없고, 그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모하고 룰루랄라 여기서 속꿉장난하면서 한 90까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 안 보고 내가 주의 영광을 이제 보아서는 이제 여망이 없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이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밤잠 못 자고 시차 바뀌면서 미국, 아프리카, 남미, 중국을 러시아 추운데 보따리 싸 들고 다니면서 이 아프리카 갈 때는 여름 옷 들고 가고, 저 러시아 갈 때는 그런 분 있거든요. 제 목사님 가운데 트렁크가요, 사계절 옷이 다 담겨져 있어. 속으로 대놓고 넌 얘기 못하지만 무슨 팔자가 세서 저렇게 목회하나. 물론 그분이 날 볼 때는 뭐 하찮게 보시겠죠.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이루어보자. 이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이고 내 기도지, 뭐 누구처럼 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어렸을 때 전도사 쪽에 한번 해봤어요. 조영기 목사처럼. 철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같은 순복음교 다녔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악과 싸우십시오. 그 악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악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거울을 보세요. 정말 악의 모습을 다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영적인 악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싶다면 거울을 보십시오. 악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요,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하십시오. 악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있지만 보존, 보호한다,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보존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구별된다, 차별화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이 동양적인, 우리 전통적인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하얀 백발에 흰 옷에 도사 같은, 그죠? 지팡이 하나 짚고 구름 타고 다니고, 뭐 축지법 뭐 이거 쓰고, 뭐 목소리도 왜 이렇게 좀 동굴에서 울리는 에코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뭐 이런, 내 아들 아라라라라 뭐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뭐냐면 거룩의 의미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는 거죠. 자, 14절 또 보실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사람들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무리에 속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구별, 차별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건 뭐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했는데 입신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입신을 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어요. 그거 본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책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받아요. 자, 그러면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듣고 한 게 거룩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거룩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이 기준이에요. 입신은 개인적인 은혜지,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게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그것이 대단한 영적인 영성인 것처럼 추앙을 해요. 거기에 막 기도 받으려고 어떤 기도원 원장님 그게 바로 미혹입니다. 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각오를 가지고 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봤네 들었네, 감동받는 게 뭐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점쟁이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민 가고 자기네 말로는 뭐 선교 여행 갔다고, 이제 뭐 한 사람 두 사람 슬그머니 이제 돌아오는데 집안은 다 파탄 나고, 어떤 교회는요 단체로 갔대요. 단체로 미국에, 필리핀에, 태국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요 혹해요. 진짜 전쟁이 날까봐. 전쟁이 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면. 근데 앞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아마 숱하게 있을 거예요. 이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환상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돼. 때가 가까운가 보다. 자, 성경을 보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다 기도하고 하는 얘기가 자기의 감동을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얘기해요. 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 심판하면 그 심판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행해야지 그냥 감동만 받고 떠나자 이거가 되는 거예요. 숨자, 집 팔고 산으로 들어가자. 우리 교회에서도 감동으로 기도하고 서로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직통 1대1로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어떤 격려와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신 거고, 그 감동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때 기도 훈련을 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안 하면요, 다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미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냐면, 기도에서 어떤 감동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여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동에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주어보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음성이 뭡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렇게 살 때 그 삶이 뭐예요? 무슨 삶?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은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걸걸하게 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밥만 먹고 금식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되죠. 시간만 나면 금식하고, 뭐만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배우고, 설교할 때 성경 안 보고 막 몇 장 몇 절 막 이러고, 기도만 하면 성경 말씀이 딱딱 떠오르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과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과 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한 내가 바뀌어졌을 때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한 상태가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급스러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성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저마다 단계와 수준은 다 다르지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런 거룩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도. 자,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산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 예수 잘 믿어. 교회 가. 말씀 봐. 기도해. 잔소리를 한 게 아니고,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한 방법은 뭐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다른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다른 그런 믿든 안 믿든 인정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혼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이 상담해 보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청년, 제가 청년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요, 제일 많은 상처 준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 제일 많은 상처를 줬어요. 제 조카들도 있는데요, 조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조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다 장로예요. 이 권사들이고요, 어떤 집은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물론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목회자인 내가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왜 그럴까? 물론 다른 이유를 다른 데 찾을 수 있지만 저는 제일 문제가 부모들이다. 부모들.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누구와 통화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 여자 목사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는 한 거 아니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큰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청년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제 조카 얘기입니다. 조카 얘기 했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그 엄마가, 목사님인 그 엄마가 이 조카를 붙들고 펑펑 울더래요. 펑펑 울면서 내가 목회한다고 이렇게 이제 큰아들 장가 보내면서 목회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믿음을 못 물려준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고 펑펑 울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카애가 우리 엄마도 나를 보면 이렇겠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성 있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나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되니까 그저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누구에게나 거룩하게 보존을 해 달라고,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앞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 말씀했죠. 신앙의 5단계. 불신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제자로, 그 다음에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에서 믿음으로 온 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 되지도 않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믿음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전도한다고, 믿음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봉사한다고, 믿음 되지도 않는 것도 신앙생활 한다고 껐덕거리면서 기도해도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죠. 응답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안 돼요. 여전히 메말라야 돼요. 여전히 갈급해야 돼요. 거기서 채워지면 거기서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알아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느꼈었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 한 집사님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얘기한 것만 기억이 난대. 돌아서면 잊어먹는데 성경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내가 강의한 내용만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다른 복음서를 읽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람직한 거라 그랬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라 그랬어요. 답답해야 돼요. 만족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왜?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거룩을 이룰 때 자유함이 그때가 교회 나와라 얘기 안 해도 그냥 전도할 사람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최은희 집사님 전도하신 누구예요? 김정희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날 얘기 들으니까 교회 오자 소리 하기 전에 전화 통화에 최은희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밝고 이 힘이 있고 기쁨으로 이렇게 넘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그걸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는데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니까 최 집사님이 얘기하는 그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하다. 전화 통화하고 그 주에 금요 예배 때 오셨다고.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전도가 필요가 없어가 아니에요. 하라 그러면 하지 못해서 노방전도하고요. 뭐 선물이 없어요. 선물 줘야 전도지를 받아요. 또 전단지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전단지가 아니고 전도 선물이 아니고 말로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그 얼굴과 그 삶과 그 목소리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냥 그걸 보면 그냥 예수 믿어보고 싶고, 이런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고, 이런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오는, 너무 이상적입니까? 내가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전도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 이런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 그냥 이 속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생활화가 되는 그런 수준 높은 우리 교인들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정말로 지극히 작고도 작은 소망입니다. 전도가 프로그램이 될 수 없어요. 전도는 본질이에요. 본질. 뭐 1년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총동원 전도주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세요? 이런 양 찾았다면 교회 안에 있는 건 다 찾은 양이에요? 올바른 양이에요?
집 안에 있는 양들이 문제예요. 양들이. 내가 볼 때는요,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양들이 문제예요. 양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붙들고 씨름하기에도 내 남은 사역 기간이 짧을 것 같아. 이제 2년 하니까 이게 얘기가 통해. 이해되면 아멘. 네. 서울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어제 이제 종강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게 안 맞대. 이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단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으니까 다른 건 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전에는 그래요. 남자분이 얘기가 전에는 남전도 회장하는 큰 벼슬을 하는 건 줄 알았대요.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 오른팔, 본인 스스로 오른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요. 어떤 장로님이 온다 그래도 싫어했대요. 왜? 장로님 오면 자기 자리를 뺏기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 꿈이 그 교회가 처음 교회거든요. 꿈이 자기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거였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 한 1년 세 학기 했나? 하고는 다 그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본질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는 어떤 직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두 번째는 악,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세 번째는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5분 정도만 잠깐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돈도 마옵시고 부귀도 마옵시고 세상의 명예도 마옵시고 건강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